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하나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만 백성 서로 지체니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받은 상처를 본답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고 한 곡 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를 못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라 라고 하기를 부끄러워들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는 그 성도에게 너무 염려 마십시오. 당신의 그 어려움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징계로 내리시는 겁니다.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실 수도 없으시고 해서 징계로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징계는 끝나면 그저 당신은 여전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라고 오히려 다행스럽게 물어야 되고, 그렇습니까? 징계라면은 다행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될 텐데, 하나님은 징계라 하면 다들 거북해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이 징계 기간도 그 기간이 그야말로 이사야 8장 1절 하면 마할살렐 하스바스. 그러니까 아이가 나서 내 아비 내 어미라고 알아보고 입에서 빵긋빵긋 말할 때까지니까 2, 3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채찍 때리는 기간이 다 끝나고 그 채찍의 아픔 자체도 그 채찍의 강도도 감당할 수 없는 벌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견딜만 하고 오히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견뎌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터이고 그것이 또 자기의 신분이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가 되는 것인데 이것을 거북해 하는 것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8장 14절 하반절을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으로 그 15절을 거치며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고 잡힐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저희가 그 11절 갱성케 되는 그 마할살렐 하스바스 바로 그 기간만 지나면은 분명히 이사야에게 또 하나님이 명하시기를 그 16절에 오늘 쌈에게 하였던 이 증거의 말씀 그리고 내 제자들로 하여금 사명으로 외치게 하였던 율법의 입을 봉함하라. 잠깐 이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봉함함으로 해서 내가 저희와 좀 거리를 두고 있으면은 나를 기다리고 나에게 더 가까이 와서 경성하며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변화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곧바로 얼마 되지 않아. 그렇게 된과 동시에 내가 이 싸매게 했던 보대기 천바닥에 기록된 이 내가 증거한 증거의 말씀을 저에게 보이고 또 저에게 들려주리라. 그리고 또 저희는 경성에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하나님만을 놀랄 대상으로 삼지 이 세상 임금이나 악한 세상의 신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겠나이다. 라고 쌍방이 언약하면서 이 유월절 잔을 나누어 마시게 되는 바로 이것이 먹고 마심에 참여하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신지 우리는 하나님 떠나 정죄받아서 마귀의 곳으로 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만찬을 두고서 혹이 예수님 생애 최후의 만찬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경우도 있는데 그 원형과 원조가 유월절 절기의 의식에서 온 것이며 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유월절 절기 의식을 따라서 그 의식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러분께서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생애 제후의 만찬, 이 만찬도
어떤 의미에서 시작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유월절 절기 의식이 갖고 있는 바 그 요구와 사랑, 큰 가치, 하나 둘 여기에 더하여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또 그리고 전에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그저 율법을 받을 때에 그 잘못하고 갚음을 받고 할 때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 됐어요. 안식일에는 아무 일 하지 말라면 일만 안 하면 됐어요. 그리고 잘못이 있을 때에는 그대로만 갚아주면 돼서 문자적으로만 하면 됐어요. 그러면 해결이 되었어요. 그 시기에는 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그동안 듣고 너희가 행하여 오고 그것으로서 또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무엇이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하였으나 이제 나는 새로이 너희에게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서 너희로 하여금 지키게 하겠노니 누가 내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고도 심리를 가지고 누가 내 오른쪽 뺨을 때리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오던 그만큼의 그만큼 그것으로서 지금까지는 다 됐지만은 이제 나 예수의 시대 이후에는 거기에서 더 보태어서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째 계명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전에는 율법 문자대로 지키는 것으로서 하나님도 전혀 부족도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할 때까지는 그냥 그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기되 중심으로 하라. 마음속으로 하라. 진정으로 하라. 진심에서 하라. 겉으로만 말고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 그만큼 물리적인 크기만큼만 하지 말고 그저 더 하라.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지킬 바가 더 강하여지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부터는 더 좋은 부활, 천국에 가서 멸관을 받기 위하고 상 받기 위한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전에 저들이 지켰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해도 땅에 세워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라도 땅에 세워진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만큼이면 됐어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그저 이름 망명대에 일컫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지 아니하고 안식일 잘 지키고 그대로 문자대로 하면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은 율법을 그렇게 들었으나 이제는 거기에 더하여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깊어지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의 나라를 더 좋은 부활을 얻게 하고자 하면서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중에 그 하나가 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입니다. 추가된 계명입니다. 그 먼저 것은 틀렸다가 아닙니다. 먼저 것으로 지금까지 해왔으나 이제는 더하여 새 계명을 너희에게 부여하노니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 성찬이 끝난 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항상 무슨 뭐 동창회 하듯이 매년 모여가지고서 서로 교제를 잘하라, 소통을 잘하라, 뭐 그렇게 사랑을 나누라 그런 뜻이 됐겠어? 아닙니다. 바로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미리 명하였던 것은 무엇이냐? 너희는 각 족속, 각 민족, 각 나라에게 흩어져 가라. 그러면 그 이제 흩어져 가면 거의 다시 만나지 못하고 자기 간 곳에서 그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거나 죽게 되어 있도록 그런
벌써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 요한복음 16장 30절 보라 너희가 이에 나를 홀로 두고 각각 너희가 명함받은 곳으로 나라로 지역으로 민족으로 흩어져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3년 동안 이 복음을 전수받았지만은 우리 성도들도 목사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으면 자기의 저한 형편에 따라서 그날에 받아들여지는 그 내용이 약간 각각 다릅니다. 어떤 이는 이런 내용의 은혜를 받고 어떤 일은 또 그 다음 또 내용의 은혜를 받고 그럽니다. 그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그릇의 절박함에 따라서 그와 같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같은 복음을 받아서 같이 앉아서 복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가 받은 내용을 썼는데 한 주의 말씀이고 한 주님 한 하나님의 내용을 썼지만은 약간의 자기가 강조되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 속에 들어가서 다 만족시킬 만큼 한 지식 크기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세대도 감당 못합니다. 한 시대도 감당 못합니다. 계속된 시대와 수백 년 수천 년 시대를 바꿔가면서까지 이 시대 저 세대가 다 받아들인 그때 하나님을 다 모아야 하나님을 온전하게 정리해 표현할 수가 있고 제자들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각각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다 모아야 됩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쓴 사람 또 다르고 베드로 또 다르고 바울 또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희가 흩어져 가서 이제 이후로는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보면은 벌써 개바파, 이거 시몬 베드로파입니다. 바울파, 이렇게 나눠집니다. 예수님에 왔다가 또 개바에게로 갔다가 또 아닌가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요즘도 그냥 물로 찍어서 세례를 주는 세례파, 원형대로 침례를 해야 된다 해서 하는 또 침례파, 또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파, 이렇게 지금 파가 나누게 되어 있는데 그 나눈 파들이 어디 하나님 바뀝니까? 성령 바뀝니까? 다 성령 아는데 한 사람, 한 세대, 한 팀이 이 하나님을 다 가져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한계가 그렇게밖에 안 돼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같이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렇게 바울파 혹은 개바파 또 하나님 파성회 또 예수파 장로회 세례 요한파 이 등으로 이 교파가 나뉠 것이다. 나뉠 것인데 이것이 내가 볼 때에는 서로 등지고 서로 원수처럼 상대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합하여 연합해야 될 것인지요. 왜? 너희는 한 사람과 한 세대 또 이 교파 저 교파 어느 하나가 하나님을 결코 다 나타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만큼 크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그 6월절에 담겨있는 의미, 유대인들이 제사로 지내던, 짐승 잡아서 제사로 지내던 때에 하나님도 너희 하나님이요. 또 단번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또 너희의 지금 이 지키는 성찬례도 같은 하나님이요. 이것을 다 의미를 담을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세 계명까지 담아야 할 것이니 너희가 각각 나누어서 파가 나눌 것이다. 그러나 그 파가 너희와 원수가 되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면은 너는 이단이다. 그것이 될 것이 아니라 너희 서로 사랑하라. 그러나 모두가 아니니라. 너희 지금 여기 12명이 있는데 다는 아니니라. 하나는 마귀에게 속한 사단이 들어간 저 가룟 유다는 아니니라. 저 멸망할 사람은 아니니라. 그러니까 사단에 의하여 사단에 소속된 사람까지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는 모두 너희가 약간 달리 보이는 떠나 다 하나님 안에서 성경 안에서 나온 것인즉 이것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각각인 것 같지만은 이는 나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 하나로 돼. 나와 하나님을 너희가 한 몸으로 다 받았어. 그 그릇에 다 담을 자가 없음에 내가 아닌 다른 이들도 한 뿌리에서 한 나무에서 나누어진 가지라고 생각해서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한 것은 지금 모여서 같이 회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너희 앞으로 서로 존중하고 여겨라. 이것을 새 계명으로 주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킬 바로 더하여 맹하여 주셨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시편 133편 1절 각 교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합평한다면 서로가 합평한다면 주께서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습니까? 이 새 계명대로 너희가 교파가 다르더라도 너희의 형제가 연합하여 서로 동거하고 서로 합평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 다를 인정해서 너희가 지금 받고 있는 성찬에다가 온 시대 하나님 백성 온 족속들이 담고 여겼던 그 모든 것을 함께 녹여 넣어 가지고서 다 아멘으로 잔을 마시며 떡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이에 응하여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9절 그 3반절 너희의 이 화평하면은 내가 거기에 응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지켜줄 것인즉 그야말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감히 합평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 아들이라 일컬어 주셔야 됩니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이 일컬어 주신 이 양방 간의 언약에 준수할 언약을 지켜서 지킬 것을 맹약함으로 예수님이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예수님도 마시고 그 잔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 각각 다를 것 같지만은 예를 들어서 장로교 되고 감리교 되고 뭐 성결교 되고 이렇게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서로 화평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여기 때에 나는 너희를 내 아들들이라 딸이라 일컬어 줄 것이라 하시면서 잔을 나누어 마셨으니 오늘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여 이 잔을 나누면서 우리 형제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더하여 주신 새 계명마저 목숨을 걸고 지키겠나이다 라는 것을 다짐하면서 마시고 있는 것인지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안에서 한 형제된 형제들이요. 예수님 베푸신 오늘날의 성찬이 처음 모세로 베푸신 성찬과 다름 아니며 장차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가서 먹고 마실 성찬도 다름 아닌 한 성찬이었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 하나님 뜻이나 바울이 주께 받은 것이나 또 제자들이 받은 것이나 다 한 절기 지키라 한 주 오실 때까지 전하면서 지키고 하늘나라에 와서도 같이 먹어야 될 이 절기 그 하나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 다 담겨 있어야 그야말로 크신 한 하나님 한 주 이 시기에 였습니다. 하면
다음 시간에는 떡에 대하여 주로 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먹고 마시는 떡과 잔에 대하여 이제까지는 잔에 비중을 두고 말씀을 드렸으나 다음 시간은 떡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이 시리즈의 핵심이요 결론이 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원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원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